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찬송가로도 많이 부르고 또 외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선포했듯이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멀찍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설령 믿지 않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성경이 증언하는 100%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그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찾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 사람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그 처소를 이 사람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냥 부속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의 문제 해결, 뭔가 새로운 그런 방안들, 해결책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름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그의 눈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일치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했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눈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눈앞에 파도처럼 닥쳐오는 문제들, 그런 상황들에 하나님께 눈이 꽂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에 우리의 눈이 혹시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닥쳐옵니다. 문제가 안 닥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읽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얘기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쭉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면서 걸어갈 때에는 그가 물 위를 실제로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그 말씀에 베드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에는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간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닥쳐오는 바람을 볼 때, 파도를 볼 때, 그 문제,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 문제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 두려움이 엄습하고 물 아래로 빠져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눈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는 거지, 도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을 때 잠잠하라 하시며 바람과 파도를 고요하게 하신 일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어떠하니 이게 바람과 바다와 파도까지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설령 그것을 몰랐다고 쳐도 본인이 지금 바다 위로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능히 도우실 능력이 있고 그를 능히 도우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친히 증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어찌 바람을 바라본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 어부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파도를 좀 고려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안 보고 그냥 걸어갈 수가 있냐? 그럼 무식한 일이 어딨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결과는 사실 어땠습니까? 결과는 오히려 그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건져줬지만 그냥 담대히 걸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굳이 물에 빠지고 굳이 그렇게 위험함을 겪어서 몸부림치는 일이 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이 말씀이 적혀졌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수많은 말씀으로 기록으로 이미 증명이 된 시점입니다. 우리는 더하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66권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시고 능히 역사하시고 능히 붙잡아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이 증명이 됐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베드로의 실수처럼 문제에 눈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었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겠습니까? 각자의 문제들, 각자의 상황들, 형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다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난 지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난 이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난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기쁠 수 있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없고 저게 없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없어도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나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말씀은 잠언 30장에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아니니까 잠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온 시선을 집중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이, 우리의 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론 이야기하면서 나의 눈이 문제에 향하여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돼, 난 믿을 수 없어, 난 이것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기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1편 이 1절 맨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표제어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시편 안에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큰 시편 전체 안에 작은 소그룹이 있는 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묶인 몇 가지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 시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부른 찬송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준비 찬송한 것처럼, 예배하기 전에 마치 준비 찬송하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시편인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오늘 이 시편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겠지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 사람은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전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걸음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기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사고도 없고 평온한, 수면 하나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시냇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은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아무것도 없이 무의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태풍의 눈 안처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분을 섬기고 이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편하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 믿음을 빼앗아서 지옥문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애걸복걸하는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자기만이 안다고 잠언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어려움, 힘듦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각자의 힘듦 또 어려운 무게가 있지요. 차마 남한테 말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도우시는 분이고, 어떤 이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부족함 없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어야 됩니다. 각자의 문제들을 우리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어려움들에 눈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패배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좌절시키고 무릎 꿇린 일입니다. 마귀의 계획에 놀아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오늘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문제를 바라봐선 안 됩니다. 또한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찾고 다른 것을 통해서 숨구멍을 찾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들, 세상의 그런 모든 방식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산을 향하여 오늘 눈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적어 보이든 많아 보이든 우리 각자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과 힘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올라온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은, 그 산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기다릴 만한, 참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기 1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방식들, 세상의 어떤 그 어떤 산들보다도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미가서 4장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도를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시고 모든 문제보다 우월하시고 능히 우리를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니, 이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자,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사실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만민들이 그러는 것처럼 다른 신의 이름을, 다른 힘의, 다른 능력의 이름들을 자꾸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4장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나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막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산에는 아무도 가지 않아서,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산에 막 수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요. 풀들이 막 우거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고 저렇게 혼내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제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눈을 맞추고 계시고 어떤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잡다한 산들, 세상의 여러 산들, 때로는 뭐 명예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문제는 저 산을 올라가면 해결될 것이다. 저 산에 올라가서 좀 내가 즐겨야 내가 이제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려서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좀 잘 섬겨서 비도 잘 내리고 농사도 하고 좀 땡겨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전체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나무 저 나무 쫓아다니면서 우상에 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실수를 오늘날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아닌 다른 산들, 세상의 산들을 바라보고 저 산을 올라가야겠다, 저 산에 올라서 해결을 봐야 되겠다, 저것을 취해서 내가 조금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좋아져야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히려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끔찍한 가뭄에 이슬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가 오직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고백하며 회복되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눈이 꽂히고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구하는 그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내일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 혹은 내가 좀 그래도 이것도 좀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 방식으로 좀 해결해봐야지, 이게 안 채워지면, 이게 충족 안 되면 난 안 돼, 난 기쁘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식들,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물질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눈을 두고 그런 것에서 해결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만드시고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낮과 밤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 한 군데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평안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6절 말씀처럼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아름다운 지식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무조건 멀리 걸어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의 안에 우리의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밤낮 주야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놀라운 보배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갚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 질그릇에, 이 흙집에 가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에게, 우리같이 먼지에 불과한 이들에게 그 성령님의 빛이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날마다 밤낮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며 낮에와 밤의 달조차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24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심히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도 얼마나 힘들게 산 사람입니까? 복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이 문제 저 문제 두들겨 맞고 헐벗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신걸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쌓이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당연히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밤낮 주야로 보호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거꾸러지고 꼬꾸라져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늘 관여하시며 해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장차 올 저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 가지 문제에 치이고 병들고 어렵고 물질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낡아갑니다. 날마다 저 천국 가기까지 계속해서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우리의 주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금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시만의 환난에 경한 것은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잠시의 과정,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도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만민이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나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도움이자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을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강하신 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행하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